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살아간 삶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잘 되는 것도 물론 메시지가 되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10절에서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줄, 그 민족이 보여줄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 만나고 증거한 내용들이 메시지가 되었듯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되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심판 또 그들의 회복, 이것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는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보라, 이 날이 이를 것이다, 한 날이 이를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끌려갔던 그날은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인 구원 사건을 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될 그 날은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두 번째, 그 우리말로는 이게 없는데 엑소더스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 바벨론이라고 해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북방 땅에서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 전역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경험과 고백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에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는 그 시기에 다른 신들과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어떤 윤리적인 고등 종교이기보다 거의 지금의 뭐 무당이나 뭐 샤먼 그런 수준의 자기의 단순한 소원,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아들을 낳고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곧 그 시대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시대의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의 종교는 소원 성취보다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 하나님이 비윤리적이라고 자기 민족을 벌했다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고대 바벨론 종교 현상을 봐도 신들이 다음 왕을 세우는 이유는 혹은 다른 나라를 그 다음에 패권 국가로 세우는 이유는 주로 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옷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고대 그 아수르 그 비문들을 보면 왕이 바뀌었을 때마다 뭐가 있냐면 그 전 왕이 왜 그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의복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뭐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한 불경함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의를 이루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민족에게 정의가 없어서 벌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 주변 세계의 신들과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양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 가난한 자를 살리고 배려하고 그 사회에 어떤 부강함보다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이구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신이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하면 그 전쟁과 함께 그 민족의 신도 패해서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졌던 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전쟁에서 패했다고 패하거나 그 존재가 사라지는 신이 아니구나.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민족이 연약해서 패했지만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진짜 신이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주변 세계에 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제2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마르둑을 섬기거나 아니면 원래 조르아스터교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텐데 마르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를 세운 신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인식의 전환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시 돌아옴은 진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별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의 땅의 정화의 의미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심판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죄악을 없애고 그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없애고 가증한 것을 없애는 정화, 정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 우리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계속 그런 믿음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도 하고 그 땅을 정화시키시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저 나라는 좀 독특하네, 저 신은 좀 독특하네,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이 거짓이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의 고백이 그렇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방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진짜 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민족의 신이었던 여호와가 이제 온 세계 열방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에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화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알리고 온 세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고난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과 능력이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어서 이방 민족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섬기지 않던 민족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을 알려주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열방의 빛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의 신인식이 잘못되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를 의롭다고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일만 되면 온 세계, 우리나라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헛것들과 우상들과 허망한 것들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죄악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통계라기보다 추정치죠.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우니까.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금 20%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라고 보면 남한 인구를 한 770만 정도, 이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최근 통계도 아닙니다. 이것도 한 2, 3년 지난 건데, 그 중에서 15%가 이단이다라고 자기들이 이단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이단의 포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46%가 이단과 접촉을 했고, 그 중에서 10몇 프로가 또 이단에 가 실제로 공부를 했었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접붙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온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연약함이, 죄악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성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예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몰락은 사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가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닮은 거룩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윤리적 실패가 혹시 우리의 몰락의 결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19절의 고백대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아래 피난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포로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능력이 없지만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 우리의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일도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미안하다. 너희들 고생 너무 많다. 그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런 회복을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어떤 우리의 욕심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며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이슈가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이슈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어가게 합니다. 또 나라의 큰 어떤 이런 불안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비 피해로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태풍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프로토타입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 들어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